할렐루야, 서초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홍기한 목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여름 방학 특강을 통해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4주의 과정을 통해 기도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 함께 배우고 묵상하는 4주의 시간을 통해 절망의 자리가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의 자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구 속담에도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유대인들은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깊이와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와 말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인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된 몸에 배인 습관이 인격을 형성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셨을까요?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습관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때로 밤을 새워 가며 철야 기도를 강행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 기도로서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고,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오직 기도로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라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를 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통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참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의 습관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라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이렇듯 기도의 습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맡겨진 비전과 사명을 완수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하면 나의 한계 안에만 갇혀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보다 앞서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열방을 품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인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의 불로 타오르게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기도는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열매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지속성과 성실함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 나갈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습관의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새벽 예배가 되어도 좋겠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셔도 좋겠고, 또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녁 시간에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장소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쉼터가 있어서 하루에 침묵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고 기도하기 합당할 만한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일정한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목록을 작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작은 수첩을 휴대하시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은 결코 기록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신 그 기도 제목을 곱씹어 보고 다시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이어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청교도 사역의 대가로 알려진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루의 문을 닫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믿음의 동행이 우리 삶의 축복의 은혜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미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